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시간의 혁명이라는 주제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대상자가 청년들로 국한되어 있는 건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청년들, 대학생들 혹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직장인들만 적용해야 하는 말씀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개념에서 사용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삶을 보면요. 청년이라는 말을 할 때 함께 사용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동의어처럼. 그것은 새벽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는 다윗인데요. 시편 110편 3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왜 다윗은 청년들을 이야기할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새벽은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딱 생각하면 선배들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 어린 시절이 끝나고 성년이 되고 사회로 세상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단지 성인이 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존재 모두를 통칭하여 청년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란 말이 그래서 오랜 시절 전부터 나온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이 청년이란 개념은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곧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따라 창조되었고 부름을 받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바로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고등부 친구들, 오늘의 본문 전도서 12장 1절은 주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 본문에 시간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시기는 2절 말씀을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겪게 될 모든 삶의 과정을 문학적 표현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고등부 여러분, 4일 전에 고3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등교 개학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다가 이제 점차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학교가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학업이 분명히 더 분주해질 거라는 걸 알아요. 바빠질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입시 문제라든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인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잘못 사용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으로 보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시간에 대한 이 개념이 주님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대해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 시간 하나만 더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어차피 오늘의 이 영상 속에 말씀이 나올 테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고등부 친구들, 제한적인 시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많은 서신들이 있었는데요, 그 기타 서신들과 에베소서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다른 모든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의 문제점을 고발하고요, 해결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에베소서는 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문제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의 방향성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방금 읽었죠?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이죠. 이 세상은 여러 측면과 여러 방면에서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을 예로 들면 그들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거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속된 표현으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언어로 인싸와 아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분류의 이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할 때는 우리의 주관적인 그런 입장들이 많겠지만 성경이 구분하는 분류의 기준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기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사람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요, 학위가 많고 어렸을 때부터 자격증을 많이 쌓아놨고 재산이 많다 해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자라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본문을 기록했기에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을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고등부 친구들이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살아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으로 살도록 해라. 이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멋지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행위는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인데요.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은 이 국어적인 표현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한번 꼼꼼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고등부 친구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중고등부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지난 몇천 년간 인간이 살아온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쉽게 규정해 볼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인생은 악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만 악하고 그날들만 악했을까요? 지금은 반면에 선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행복하고 문제없는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의 범죄는 더 악해지고 있고요. 젊은이들의 문화는 이전보다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고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시간만 지나면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이 자제되면서 자연이, 그러니까 이 세상 자연이 점점 더 맑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연은
피해를 입히지 않으니까 깨끗해질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문화는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세상 살기가 더 좋아지고 과학과 문화가 발전할수록 청소년들이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더 망가져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책을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고등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시간에 대한 개념 속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시간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마음속에 찔림이 없고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구별된 시간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안다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우리만큼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리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을 구별해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에 24시간을 살잖아요. 24시간을 살지만 멍하게 시간을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보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져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 아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적인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있어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으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느려져요.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 이제 5일 뒤면 제대예요. 병장이 돼서 5일 지나면 제대예요. 보통은 말년 휴가를 떠나는데 목사님은 말년 휴가를 다른 반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반납을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그 부대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년 휴가를 못 나갔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말년 휴가를 갔다가 돌아와서 이틀 뒤면 제대를 하는데 저는 군대에 있으니까 이 5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시간이 또 빨리 가더라고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루한가요? 시간이 가지 않나요? 반대로 그 시간이 소중한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지루해져서는 안 됩니다. 소중해야 되고요.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삶의 시간표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시간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멍하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시간을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도 해봐서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세요. 솔로몬은 전도서 전체에서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까? 부귀 영화를 누려보고 온갖 재산을 소유했던 인물이었지만 그런 세상의 것들은 나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고 헛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만이 가장 복되고 위대하다는 것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오늘 고등부 여러분들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청년의 때는 곧 주의 사명을 받은 현재 나의 모습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세월을 아끼고 흘러가는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나의 장래 희망을 정하지 못하고 꿈을 정하지 못해도 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세월을 아끼는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7일부터 예배, 고역부서 예배가 정상화되는데 그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의 시간의